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흠 없는 자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흠이 없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말은 안 듣는데 그냥 자녀라 예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이 마음이 키워지셔야 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나 좋은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양육하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스러우신가요? 사랑 받으실 만큼 사랑스러우신가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우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반드시 가미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관계들의 특별한 점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비슷한 결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냥 대부분 뭔가 맞춰져가는 구석이 생깁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생선을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입에 대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를 만나고 나서 아내는 생선을 좋아하니까 저도 모르게 가시를 발라주다 보니 그 부서진 살점 하나하나 주워 먹다 보니 생선도 괜찮더라고요. 닮아갑니다. 그 대상 자체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같은 부분, 비슷해져가는 부분, 닮아져가는 부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내게 와서 나를 갑자기 막 천지가 개벽하듯 내가 개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라는 인격체에 들어와서 내 삶의 본질을 찾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게 뭐지? 였던 시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말씀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고 납득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왜 주셨는지, 우리에게 건강을 왜 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관계들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찾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어떠한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스스로가 그런 길이 그런 성품으로 되어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장되어져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정진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숨거나 회피하거나 가리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의 그 긴장감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조심스럽고 너무나 중요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겸손함으로 행하여야만 장차 우리가 이를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서 왜 왔냐고 의사가 물어봤을 때 자기의 증상을 뭐 해야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문진표에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알레르기가 있나요? 어떤 약에 거부 반응이 있으신가요? 이건 항상 물어봅니다. 왜요? 그걸 알지 못하면 그 증상에 그 약과 비슷한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네. 근데 가끔 어떤 음료수라던가 뭐 빵이라던가 이런 과자들을 보면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 제품은 복숭아 혹은 여러 가지 재료들과 같이 사용하는 장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일단 먹고 그걸 보다 보면 살짝 긴장됩니다. 물론 복숭아를 재료로 가공했던 시설을 다른 걸로 가공한다면 깨끗하게 살균소독하고 만들겠지만요, 그렇죠? 혹시나 알 수 없는 그 잠깐의 그것 때문에 저는 잠깐 괜찮을 거야 라고 바로 뭐예요? 다시 마음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걸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라.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그 연약함을 한번 극복해 볼까?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하루는 그냥 가볍게 의미 없는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자고 반복되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기회이고 시험이고 또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쉬지 않고 딴짓하다가 그 다음날 출근하고 학교 갔는데 피곤해가지고 누구 책임입니까? 본인의 책임이에요. 분명히 주일날 예배하러 와서 예배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전날 밤새도록 있다가 해 뜬 다음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 예배 와서 꾸벅꾸벅 조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생명과 재능과 물질과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합당한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신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것에 소진하고 허비해버렸다면, 탕진해버렸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흠이 없다라는 개념은 아마도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 연약함을 방치하거나 그 연약함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고수하고 있느냐, 단련하고 있느냐, 훈련하고 있느냐, 그 연약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어떤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미숙하고 미약할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신지, 성경은 내게 어떤 교훈과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고 나는 그 앞에 어떤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내 안에서 찾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내면 안의 삶을 통하여 나의 미약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의 삶으로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제자도의 삶은 아주 단순해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자세와 태도, 그 중에 오늘은 복종함을 생각해 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했다고 해서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행위 이전에 그 행위가 나오기까지의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오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안 볼 때는 탱자탱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항상 복종하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항상 복종해 왔던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왔던 것처럼 네 옆에 내가 있든 없든,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관여치 말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복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러 굴뚝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한 사람은 얼굴이 시커멓고 한 사람은 얼굴이 깨끗해요. 누가 세수할까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세수합니다. 왠지 아세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같이 들어간 사람 얼굴을 봤더니 어때요? 수금댕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더러우니까 닦아야겠다. 근데 얼굴 더러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을 봤는데 얼굴이 깨끗해요. 멀쩡한 갑이네. 그리고 안 닦아요. 여기까지가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흩어지고 자리 잡았던 그 추하고 악한 것들을 무조건 씻어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굴뚝 청소하고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옷 갈아입고 목욕해야죠. 그걸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련하고 우둔한 거예요. 마치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어떻든 저떻든 내 삶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정결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 매일의 구원을 이루는 일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으니까 오늘까지는 괜찮았으니까 내일 하루 이런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을 우리는 구원을 통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한 성과나 어떤 탁월한 결과를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순 명료해요. 말씀에 복종해라. 그 복종의 분량은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경계선만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순종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듣고 알게 된 복음을 머리로만 혹은 손발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중심 가운데에도 이 상황과 환경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것까지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한 몸, 자기 한 생명, 자기만 먹고 마시고 지금만 즐기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삶이, 이 풍요로움이 누려질 수 있기까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활력이 풍성하게 넘쳐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맡겨진,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그것이 사람이든 일이든 생명이든
사명이든 무엇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내 가족을 얼만큼 어떻게 부양할까? 무엇으로 부양할까? 나는 내게 맡겨 주신 이 영적인 사명과 소명을 얼마나 충성을 다할까?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업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얼만큼 헌신해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각을 나타낼까? 여기까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직분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직업도 직책도 지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그 직급에 맞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기 전이나 갇힌 후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대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도 두렵과 떨림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건요, 경외심과 존경심을 나타냅니다.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와 존경심이 이어지는 부분은 어디냐면 그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들을 준비를 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그의 뜻을 품으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각자의 우리 여러분 나와의 내면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을 분명히 인식하게 합니다. 나는 이만큼의 삶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더 거룩하고 숭고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친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거예요. 이 마음가짐은 나의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수고와 인간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는 내 영혼에 그 어떤 것도 영향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을 평안케 하시고 안녕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활동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무릎 꿇게 합니다. 마음이 굴복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하고 참된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이 내려올 때 수행하죠.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것보다 더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해야 합니다. 유초등부나 이렇게 유치부 사역할 때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누가 저기 선생님 저기 칠판 지우개 좀 갖다 줄 사람? 그럼 난리 납니다. 제가 갈게요. 왜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심부름을 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난리 납니다. 그럼 막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갖다 줄 사람 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뛰쳐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이런 마음가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겠는고, 누가 이 사명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수행하겠는고, 하나님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 겁니까? 라고 묻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먼저 품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내게 존귀한 자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기뻐하실지 분명히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복종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는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대. 그런가 보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지금도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복종이 순종보다 더 자처해서 낮아져서 거기서 더 기쁨과 더 감사함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구원은요, 본질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간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내 역량을 키워나와야 그 대학에 쓸모가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다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구원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헛된 생각이에요. 어차피 구원하실 거니까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야.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그렇게 참담하게 처참한 것으로 낙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 핏값에 대한 그 은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죄와 사망의 패역함이었는데 우리에게 세월호인 구원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가는 삶,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것에서 떠나 우리가 본래적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무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를 영접하고 우리도 들여올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영접하게 됩니다. 구속의 은혜 앞에서, 구원의 은혜 앞에서 믿음에 합당하고 온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흠없는 자녀 되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